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약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선진국의 물질 문명과 또 눈부신 경제 발전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 세계적인 인류 대학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선교 대학원 교수가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유럽의 현재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주 참담합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 중세 시대에 새빛이 시작되었다, 새빛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기독교의 신앙과 사상이 발전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재산을 존중하는 정치 형태도 실질적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고 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의 영적 현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어두워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중세의 암흑기 시대 때에 비록 로만 가톨릭이 한 손에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휘두르면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점점 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져 갔지만은 그래도 일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었고 아직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대부분 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중세 암흑기라고 굉장히 어두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아직도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연한 진화에 의해서 그리고 진화를 거듭거듭 해나가면서 형성된 그런 우연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든지 또는 절대 진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이 발전하고 또 굉장히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진 것 같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두운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상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교육은 세속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요,
아주 영적으로 빨리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몰락하는 바로 그 자리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슬람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문제는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 물질주의에 급속도로 휩쓸려 세속화되어 가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 문명에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하면서 휩쓸려 가는 그 한 영혼들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앤디 하트로프라는 옥스퍼드 교수에 의하면은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영국이란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룩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렇게 기독교를 힘입어서 일어난 경제 발전이 이제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죠. 유럽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도 2차 대전 후에 몰락한 나라 중에서 가장 눈부시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이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 조심하라 라는 그런 경계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실제로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가 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스위스에서 사역할 때에 1년에 한 서너 차례 그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서 같이 이제 나누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던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가 90년대 중반이니까 한국이 막 정말 엄청난 영적인 대부흥을 경험한 바로 직후였죠. 70년대, 80년대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위스 목사님들이 다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분들이 또 책을 보고 많이 또 알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는 진짜로 새벽기도가 맨날 있냐?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가 1부, 2부, 3부, 4부 있다던데 그런 교회가 진짜 있느냐? 매일 정말 하냐? 그럼 매일 한다고. 어깨에 힘주고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철야기도가 있다는데 저녁 10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한다는데 정말 집에 안 가고 다 기도하냐? 다 기도한다고. 그때는 사실 통금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기도한다고. 막 놀라워하죠. 산기도가 있다는데 가봤냐? 가봤다고. 어떻냐? 물어보고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야, 어떻게 정말 한국이. 그때 당시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교세를 100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놀라시네. 말이 100만이지 얼마나 사람이 많은 겁니까? 물론 통계가 조금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의도 광장을 막 꽉꽉 채우죠. 그러니까 부러운 듯 그런 시선을 던지면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저명하시고 또 존경받는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필립 데코페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아주 참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한때 그랬다. 우리도 500년 전에는 그랬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로 그 옆 동네였거든요. 제가 있었던 곳이. 우리도 그랬다. 그때는 뜨겁게 기도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발전하니까 힘들더라.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힘들어지더라. 그러니 너희 나라도 몇백 년 후에는 그런 부흥을 아마 그리워할 것이다. 지금 잘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몇백 년이 아니라 고작 20년 지났습니다. 지금. 고작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냐라는 거죠. 제가 90년대 한국교회 통계는요. 약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모든 기독교인들 다. 가톨릭까지 다 합쳐서. 근데 지금은요. 그거의 반 겨우 될까 말까요. 20년 동안 급격히 지금 감소합니다. 아주 우리나라 역시 직격탄을 맞고 비실대고 있어요. 미주에 사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상황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치심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재물이 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 재물이 축복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쉽게 버렸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점점 물질을 우리가 사랑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입니다. 껍데기 같은 인생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서 보면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인생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그냥 아, 슬프도다 그러면 안 돼요. 아, 슬프도다. 그렇게 말해야죠. 아, 슬프도다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시작. 아, 슬프도다. 인생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아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으니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해가 쫙 비치니까 금방 사라지고 아무리 찾으려도 없잖아요. 아침 안개는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참 짧고 허무하게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구약에서는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입김이며 속임수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뭐예요? 입김이며 속임수이다. 그러면서 인생이 입김보다 더 가볍다라는 거예요. 양팔 저울에 한쪽에는 입김을 하고 한쪽에는 인생을 넣었더니, 인생을 올려놨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여기다 놓고 입김을 불었더니 입김보다 더 가볍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인생 가운데 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을 것이 없이 그렇게 벌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입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또 행동도 말도 굉장히 천천히 묵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그 본질, 인생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입김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입김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헤벨.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무입니다. vainness 또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허무 또는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 잘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말을 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벨. 그래서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발림은 헛됨이라는 것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 하발, 하벨, 하발림, 하발. 헤벨이라는 단어 막 허벌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냥 헛되다라는 거예요. 막 헛되다. 음해하면서 허벌나게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헛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죠?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이유,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벗어날 수 없는 허무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마침내는 허무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졸지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쌓아놓은 탑들이 졸지에 사라집니다.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그 말은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참 속상하죠, 그죠?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인생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거기에 소망을 거는 것이죠. 특별히 재물에 많이 소망을 겁니다. 사람들은 명예에 소망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가 치심치 말지어다.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생명과도 바꿔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nothing이다. 헤벨, 그거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입김보다 가볍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다.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맡겨둔 적이 없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맡겨둔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보드라고 해요.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카보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광? 뭐예요? 무게입니다. 무게.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드를 찾아보면 무게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명예 또는 존경,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영어 사전에 글로리 찾아보면 딱 영광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글로리가 무게가 아니잖아요. 근데 히브리 단어는 카보드 하면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게라는 것은 예전에 모든 것의 가치를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무게를 재어서 가치를 설정했죠.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거운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왕이 신하들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탁 나타날 때 신하들은 굉장한 중압감을 느낍니다. 무거운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왕의 그 영광에 눌려가지고, 권세에 눌려가지고, 왕이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명예와 왕이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존경과 그 영광, 이것이 절대로 가볍지 않은 것이에요. 무거운 것입니다. 매우 육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그 인생의 그 입김 같은 그 입김과 가벼운 인생과 대조되는 단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육중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입김 같은 인생, 아주 가볍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 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 정말 이 가벼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내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영광은 입김보다 가벼운 그런, 우리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많이 성공했다고 해서 날 잘났다고 사람들은 잘났다 그러죠. 대단하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입김이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은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즉 가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야 뭐 너 잘했다, 굉장하다, 뭐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 거야. 다 죄인인 거야. 다 멸망받는 거야. 다. 아무리 네가 잘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벼운 거예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우리가 체험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가벼워지거나 또는 허무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고 또 우리에는 양들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무게 있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주님 안에 충만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 영광이 어떠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개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정말 입김보다도 더 가볍고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잡초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빈곤한 그 죄인들, 잡초 같은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그 가벼워지고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진 바로 그 험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그 심령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인생의 그 가벼움과 허무함을 내가 지고 너희 대신에 십자가에 죽을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증거하셨고,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위해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육중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저 재물 이런 것만 치심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많이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으니 너희가 너와 너희 자손들이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두신 이유는 우리가 가다가 여기저기 푹푹 빠지라고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데로 가봐라. 그냥 인도 안으로 그냥 빠질 때면 빠지고 말라면 말고 그래라.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분명히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면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를 택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100%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지금 낙심이 되어서 아주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은 에이, 이래도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죽자, 이런 심정이죠. 사실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복을 원하고 너무나 생명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살을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원하는데 안 되니까 절망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100% 생명 택하기를 원하고 또 축복을 택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저주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택한 복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미천했던 목동에서 마침내는 한 국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일대 가장 큰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간 때가 바로 이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축복의 시간 중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천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복받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택했겠지만 그 축복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잘 매니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을 방해하고 나를 저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원인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할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될 때,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막 순식간에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을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너희 자손들은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그런 다음에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생명 택해. 내가 생명이야. 너희가 축복을 택하라. 내가 장수이다.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오래 사는 게 그건 큰 축복이에요. 오래 살아야지 뭘 다 누리지 않습니까? 자손도 누리고 자손의 자손도 누리고 섬김도 누리고 다. 그래서 장수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답을 다 가르쳐 주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자, 지도를 잘 보세요, 학생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지도를 다음 중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는 어떤 도일까요? 1번 강원도, 2번 경상도, 3번 전라도, 4번 제주도. 그게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 1000명이 그 시험 보면요, 꼭 경상도 쓰는 애들이 있어요. 꼭 전라도 쓰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렇게 다 보여주고 지금 시험 보는데, 제주도라고 딱 쓰면 되잖아. 답이 다 나왔잖아. 근데 충청남도 그렇게 쓰는 애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내가 너의 생명이다. 그는 내 생명이다. 그는 내 장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어물쩡거리지 말고 하나님 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라. 쉽죠? 그렇죠? 너무 쉬운데 뭘 이걸 묵상한다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생명 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아까 서두에 선진국들이 이룬 경제 성장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린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건물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건물은 상관없어요.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막 성도들이 막 무너집니다. 경제 성장은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잘 매니지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저주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고요, 막 재물이 늘어가면서 살만해지고, 자기의 어떤 그 가오가 좀 잡히기 시작하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떠나가요. 축복이 임하면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니지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 아까 그 말씀에 보면 20절에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했어요. 이 의지하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게 의미가 의지하라는 의미보다 붙어 있어라라는 뜻이에요. Stick to him, cling to him,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라. 좀 일이 된다고 해서 건들거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주의 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주님께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엄마, 젊은 엄마들 이렇게 막 다리에 막 붙어 있잖아요. 뭐처럼 붙어 있어요? 껌딱지. 막 귀찮아 죽겠는데 막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그냥 야 저리 좀 가. 그래도 엄마 하고 붙어 있어요. 불쌍하죠. 그러면 그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유, 이건 내가 없으면 못 사는 것들, 이 껌딱지들. 그러면서 거둬주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 붙어 있어야 돼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으나 싫으나,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우리는 하나님께 stick to him, 꽉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좀 했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착 칭송하고 먹긴 주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내가 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무거운 거예요. 육중한 거예요. 가치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언제나 주 예수의 편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할렐루야.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새보다 더 귀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육중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 인생 참 무겁구나, 가치 있게 살았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